네, 찬양합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또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음, 그래서 무조건 감사, 고난당한 즉시 감사. 아, 아까 아멘 소리가 세다가 고난당한 즉시 감사하니까 한 사람이 아멘 안 했어요. 제가 성악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여기 건반 없어요? 사모님? 건반이 생길지어다. 사모님의 또 이걸 제가 또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박 목사님의 처형 되신 분의 또 들어야 되는데,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키보드 주시고, 어, 정말 주님께서 이 에나골의 기도의 집을 기뻐하셔요. 아침에 앉아가지고 여기 나오기 전까지 주님이 막 말씀을 부어주셔가지고 막 계속 주님이 주시는 거 다운로드 하고 있었어요. 다운로드는 뭐냐면 이렇게 받아 적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하가 선포도 로마서 8장인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박 목사님께서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기도하시면서 그죠? 믿음으로 선택하셨는데 이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에나꼬레를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8장을 말씀 하가를 결정하신 거 아니죠? 근데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느 자리에 앉으면 음, 계속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그 퍼즐 조각으로 생각을 해서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퍼즐 맞추기를 해요. 음, 조심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암송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어, 예배하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아멘. 원어를 보니까 놀라워요. 길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행하라라는 그 한글이 걷다예요. 걷다. 음, 제가 광주교회에 옛날 한 두 번, 세 번 왔나요? 음, 그때도 아마 제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암송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확증시켜 주시는데 음, 사도 바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글 번역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돼 있지만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시작합니다. 쉐마가 듣다예요. 그래서 첫 단어가 쉐마고 4, 5, 6, 7, 8, 9 6절 전체가 또 쉐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죠. 음,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는 음, 답답하지만 니네가 못 듣고 있는 거야. 못 듣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하는 그 모든 성경을 사랑하는 음, 그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발견한 내가 왜 못 듣고 있는지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네. 권사님의 아멘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눈으로부터 어, 샘이 솟아나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잖아요, 우리가.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음, 부르짖는 자 속에 샘이 터져 나오는 거죠. 눈물 정말 좋은 것입니다. Tears of joy. 기쁨의 눈물입니다. 예, tears of joy. 고난당한 즉시 기뻐하라. 그 고난이 해결될 것을 미리 땡겨와서 감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냐하면 이 땅 살면서 최고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보임이라. 20절 창조물들 가운데 거룩한 능력과 신성 아버지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 있다. 안팎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장절이 없이 암송하고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장절이 없었어요, 성경은. 제가 계시록을 암송하다가 굉장히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3장 20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잘 생각을 못해요. 사실은 19절 끝에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볼지어다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 사람들은 19절까지 회개하라 딱 끝났고 20절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 회개하고 볼지어다 이 뒤가 연결이 잘 안 돼요.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실은 그분은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고 문 안쪽에서도 두드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네가 못 듣고 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연결이 돼요. 사실은 심령 그게요. 푸뉴마예요. 영 안에서 가난해진 거예요.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terrify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 구절 속에. 두려워 떠는 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회개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먼저 찾아오시죠. 저는 정확하게
30세 때, 교회는 30년 동안 결석 없이 다녔지만 30세 때 되어서야 비로소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에서, 제가 2번 와서 아마 간증도 좀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억지로 앉아 있었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예배 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었던,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찾아오셨어요. 긴 간증 다 생략하고, 나는 회개하려고 앉은 게 아닌데, 교회 기관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과 전에 잠깐 10분, 15분 정도 드리는 예배예요. 예수님을 직접 생명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그냥 문화적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실제로 사실은 없죠. 재미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고, 또 노래를 좋아했으니까 성가대 활동하고 그런 것이 재밌었죠. 그러나 정말 예배 기쁨은 없었던 거예요. 그 짧은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셨으니까 그분은 생수의 강, 그죠? 아버지는 영이시잖아요. 영으로 이미 내가 있는 공간에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잠긴 존재가 됐겠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두려워 떨면서 회개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별한간 성령 대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원 가서 제가 나무 뿌리 몇 개 뽑으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좀 있으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15분 있으면. 맨날 듣던 설교였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설교자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선포하시는 내용이 다 아는 내용이죠.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속에 제 마음을 표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거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아는 내용인데 이런 마음이었다가 갑자기 아는 내용인데 그 온 인류 속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인격적인 만남이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서 뭔가 듣기 시작했던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 한 3살, 4살 때부터 어렸을 때는 자의식이 없죠. 아직은 저 정도 나이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커야 있나? 아무튼 한 4살, 3살 그때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그 30살 때까지 지었던 죄가 한꺼번에 다 보여요. 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다 보여요.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terrify. 회개하는데 십자가에 내 죄가 다 속량. 할렐루야. 내가 속량 건진 받았는데 죄사함이 이루어진 자리가 십자가구나. 갑자기 눈물 콧물 쏟아지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저는 20대 청춘을 수리 없이는 못 살았는데, 그렇게 만나자마자 저의 의지로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끊어졌어요.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게 되면 감사기도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저절로 이어지던 어느 날 한 몇 주 뒤에 내가 술을 안 먹고 있는 게 발견되어진 거예요. 음, 저는 뭐 하나에 집중을 하면 다른 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을 향하여 집중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 이 주님은 누구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알게 되면 또 그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며칠 뒤에 제가 술에 손을 안 대고 있고 담배에 손을 안 대고 있고 내가 바뀌었네. 그리고 오래간만에 옛날 술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달콤하던 냄새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렇게 울었어요, 제가. 제 우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설교에 사용하라고. 저 잘 아시죠, 박 목사님? 어느 거 하나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저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자아가 정말 못된 자아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로마서 7장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걸 거예요. 그게 뭐 직통 계시를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또 창조물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안에서 네 마음 문 안에서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제가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바울은 그 쉐마 신앙대로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시가서를 암송하고 선지서를 암송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신명기 6장 4절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서 바울 되기 전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걸 그 구약 속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그 메시아가 세우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천뒤에 열흘 뒤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탄생시키신 교회 그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왜냐하면 사울이 보기엔 바울 되기 전 사울이 보기엔 이단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거라는 이야기까지 다 있어요. 사실은 구약에도. 그런데 상황상 애굽의 종살이가 그죠? 되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까지 그 이방 나라의 어떤 그 핍박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를 빼앗기는 민족이 지금 완전히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윗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변 아람 나라들을 다 평정했던 다윗적 메시아. 자, 일단 다윗적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건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자, 어떤 단어가 있으면
제가 지금 다윗적 메시아라고 표현했을 때 사람마다 다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진정으로 다윗적 메시아를 바라본다면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즉 주변 나라를 평정하는 최고의 왕의 모습일 뿐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게 진짜 다윗적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런데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뒤에 생략 워낙에 주변 나라로부터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모습이 아닌 이사야, 그죠? 이건 물론 이제 선지서지만 사실 다윗의 모습 속에 어마어마한 고난의 모습이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그 모습을 예표하는 삶이에요.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씩 대보세요. 제가 물을 좀 마시는 동안. 오른쪽부터. 박 목사님부터. 고난받는 모습. 구약에 고난받았던 그 모습들. 대표적인 엘리야도 그렇고. 그죠? 엘리야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박 목사님이십니까? 언제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까? 박 목사님 여기 계신데 빨리 그죠? 너무 많아서 지금 빨리 안 나오는 거야. 목사님 너무 많아서 안 나오는 거야. 요업이 있고 그죠? 또 누구 생각나세요?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 요셉은 야곱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축복, 축복과 고난이 비빔밥이 돼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은 축복을 가장하고 오는 그죠? 선물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고난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다윗도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한번 좀 배틀을 시켜봐야 돼. 이 두 분의 두 분의 고난을 쫙 다 적어가지고 요셉과 다윗이 누가 더 강한가? 그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리석은 거죠. 이삭은 고난이 표현이 잘 안 돼 있죠. 그렇죠? 이삭은 순탄해요? 천만에 시작 성경에 나온 그 시작이 너무 엄청나. 나를 죽여 아빠가. 그 왜 이삭이 애들이 웃잖아요. 이삭이 웃음인데 웃음.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회개로 통곡하는 얘기했더니 애가 막 통곡하고 있고 지금 이삭 얘기하니까 이삭은 뜻이 웃음인데 제가 또 와 웃잖아 애들이. 이 자리에 성령이며 강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우리 덮으십니다. 네. 광주교회를 클로즈 하시고 애나콜의 기도의 집을 오픈하시고 나서 저를 안 불러주셔서 제가 굉장히 섭섭했어요. 빨리 불러주셔야지. 아이, 나그네 때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또 하나님이 예, 어차피 우리 인생 전체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아멘. 지금 집 짓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집이 지어져 가고 있군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도시가 이렇게 그렇게 친화적으로 거리 차원에서 친화적으로 금방 도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이 또 배경인 좋은 곳을 주세요 하나님. 거기에 기도의 집 진짜 아름답게 지을게요.
제 마음 안에 지금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거 지어지기 전에도 좀 불러주셔야 돼요. 계속. 와우, 이삭은요. 요셉은 아주 그죠. 형들로부터 보디바리 집에서 감옥에서 또 까먹었어. 이 술장관이 기억해 준다고 하고. 근데 그 여러 가지 수를 다 충분히 모아놓은 만큼의 고난 한 방에.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날 죽이려고 그래. 묵묵히 갑니다. 속에선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아무튼 다윗적 메시아 하면은 고난받는 모습과 또 승리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이방 나라의 압제들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것 때문에 나라 회복의 의지가 너무 크니까 다윗적 메시아를 한쪽만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저 다윗과 같은 왕, 그런 메시아. 또 저 모세와 같은 저런 제사장. 저 엘리야 같은 한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물리쳐 이긴 저런 선지자 같은 저런 메시아만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그 반쪽을 몰랐던 거예요. 고난의 부분을 모르고, 그리고 특별히 그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예수님이 계속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바울에게는 아주 강력한 이단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의 습격을 받았어요. 사랑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회개 당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습격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으로 덮으신 거예요.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똑같은 환상을 본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집을 떠나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주 즉 아도나이 즉 네가 그토록 사랑한 아도나이, 그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지. 주 아도나이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할렐루야. 지금요 이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와우. 네가 그 아도나이 때문에, 즉 나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핍박했지. 근데 아나니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도나이, 내가 예수가 아도나이야. 그 지금 제가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가 그 집을 떠나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제가 암송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암송을 반복 많이 하다 보면 이 본문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선명하게 점점 다가와요. 주곧 네? 네.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암송했는데
이거를 막 깨닫고 싶어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암송한 게 아닌데도 어느 날 하면서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가 아도나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만 쓰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침례를 받자마자 요엘서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이 임하실 거 예언되어진 거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를 쫙 푼 다음에 36절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온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도나이시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가 아도나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가 아도나이심을 삼위일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아도나이심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라고 일치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자마자 즉시 비늘이 벗겨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여 너무 놀랍죠. 일어나 침례를 받고 보세요. 성령 침례를 먼저 받아요. 바울은. 그런데 동시에요. 성령 침례를 받자마자 물 침례를 받아요. 물 침례 왜 받아요? 성령 침례만 받으면 되는데 물 침례를 왜 받아요? 물 침례라는 형식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형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형식을 통해서 믿음을 또 확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아까 너희 온 이스라엘 집은 들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아도나이와 메시아 되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선포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아도나이와 메시아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찔림을 받으면서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아멘. 그 이름의 침례예요. 아멘.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기는 순서가 물 침례를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푹 잠기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제가 예수 죽음 내 죽음 하면 같이 따라하세요. 물 침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침례. 그분이 죽으셨을 때 같이 죽었다라는 의미로서 물속에 푹 들어가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물 바깥으로 나오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건져져서 죄사함이에요.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즉 건지심 곧 죄사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 침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연합되는 침례, 죽음에 연합되는 침례, 부활에 연합되는 침례. 아멘. 만물 위에 앉혀지는 침례. 할렐루야. 만물 위에 아버지는 영이시고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되니까 이제 완전체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 그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영,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완전한 영이 된 거예요. 새 영이 된 거예요. 그 새 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 곧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비늘이 벗겨지고 그죠?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 일어나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이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확증하는 거지. 아,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거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난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에베소서 2장 5절 살리셨고 2장 6절 하늘에 앉히셨으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이름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예수 부활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아멘 이 그림이 보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느니라. 그 얘기예요. 바울 이야기가 핵심이. 할렐루야. 그래서 물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 충만 먼저 받고 물 침례 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로 만물 위에 연합된 것을 믿으니 이제 이걸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자마자 다메섹 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 그죠? 네,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 갔어요. 네? 제 표현이 맞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죠. 그래서 결국 다메섹에 갔다. 다메섹에 왜 가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핍박하러 가다가 이렇게 성령 침례 충만 물 침례 받고 나서 잠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니라. 우와, 제가 박수 치잖아요. 보세요. 사무엘이 박수 치잖아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요. 진짜예요. 영이 듣고 있는 거예요, 쟤네가. 이런 예배 최고 예배. 어디서 맛볼 수 없는 예배예요. 제가 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걸 제가 캐치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거 하나 우연이 없다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든 사건들, 사물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한 즉시 잘 모르지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자 지금 회개 이야기로부터 쭉 풀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네. 회개 당하는 거. 바울은 회개 당한 거. 진짜 회개. 할렐루야. 들으라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죠. 저는 지금 쉐마를 6단계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얼마나 놀라운 걸 깨달았는지요. 말씀 PT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아시나요? 저하고 되게 친한 그 청년인데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마다 이 청년을 소개할 때마다 지 목사는 이 스티브 형제하고 베프입니다 그래. 베프 베스트 프렌드. 이 친구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좋아요. 유튜브에 말씀하고 영어로 PT 치시면 나옵니다. 이 친구하고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신앙을 나누고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암송신앙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친구의 유튜브에 계속 제 인터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그 집회 하는 것들 올리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또 체험하는데 작은 자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국 방문 때인가 지지난번 한국 방문 때인가 갑자기 제가 아이디어가 생겨서 이 친구의 그 소스를 드렸어요. 아이디어. 자, 식스팩.
제가 이거를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식스팩이 뭔지 아세요? 자, PT가 뭔지 아세요? PT가 뭐예요? Personal Training. 음. 그게 사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유격 받을 때 PT 체조 1번. 야! 어, 네. 그래서 personal training. 그래서 이제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그 체육관으로 가서 그죠? 네, 그 짐이라고 하죠. 짐 가서 막 역기 들어 올리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 PT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씀 PT. 즉 사람들은 육체를 단련하지만 우리는 영을 단련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말씀 PT 유튜버를 시작했죠. 지금 구독자가 이제 한 8천이 넘었나 그래요. 이제 거의 좀 있으면 10,000명, 지금 거의 9천 됐을 거예요. 좀 있으면 10,000명 되고 이러다가 한순간에 또 몇십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PT 유튜버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귀한 청년이고 거기에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육체를 단련하다 보면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하고 뭐 기타 등등 하면 뭐가 생기죠? 배에 왕자. 우리 때는 왕자라고 하잖아요. 한자로 왕. 그죠? 근데 왕자를 딱 그리면 팩이 몇 개요?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스팩.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쉐마가 six steps, 6걸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막 연구하다가 생긴 게 아니고요. 제 특징이 그렇잖아요. 암송하고 걷다가 그냥 깨닫게 그냥 깨닫게 되는 거. 너무 놀라웠어요. 이야, 재밌는 거예요, 이거. 일단 six steps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신기해요. six. 자, 6이란 숫자는 처음부터 사탄 숫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6은요. 사람 숫자예요. 왜 사람 숫자가 짐승의 수, 마귀 수로 가냐면요. 사람, 자기만 집중하니까 짐승의 수하고 통하는 거예요. 플러스 1 하면 누구 숫자? 7. 하나님 숫자예요. 7일째 안식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7영. 아멘. 7일 동안 돌게 하시고. 아멘. 7바퀴 돌게 하시고. 아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우물, 부엘쉐바. 7이라는 뜻이에요. 쉐바. 하나님 숫자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없으면 사람 숫자가 짐승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플러스 1을 갖고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하나님 속에서만 안식이라는 그 개념이 있으면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죠. 법궤 찾아 돌아오죠. 법궤 돌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어요? 6걸음 가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보세요. 6걸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6걸음 플러스 1 예배. 와,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전율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게 막 풀리고 있으니까. 보세요. 쟤네가 막 춤추고 떠들잖아, 더. 지금 춤추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지금 4번째 아이들이 숙달된 조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PT, 그죠? PT 체조 얘기도 나왔는데. 자, 지금 어느 표현 하나하나 다 버릴 게 없죠. 그죠? 아버님 지금 선포하신 그 유격 PT도 제가 사용하죠. 제가 이게 이 안테나가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저 부족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해요. 맨날 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진짜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방황했는지.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냥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으로 향하는 내 생각을 봐요. 행동으로 달려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에서 그게 보여. 여러분 생각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 그거요. 미움 자체가 살인이래요. 우리는 안 돼요. 존재적으로. 늘 자아가 춤추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렇죠. 어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처리가 안 돼요. 그 바울이 8장을 아까 선포했지만 8장 선포하기 전에 7장을 먼저 선포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자기 고백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응?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신하노니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 속에서 선한 그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확실히 하노니 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내가 원하는 바는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또 반복해서 나와요.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러나가 있어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7장과 8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할렐루야. 완전치 않지만 완전하신 그분 생명 안에 연합됐으니까 우리가 그분께 초점이 맞춰지기만 하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요소 퍼즐들이다. 그 안테나가 제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곤고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옛 생명은 죽었고 할렐루야. 새 영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만물 위에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옛 생명이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돌이키는 거죠. 제 손을 잘 보세요. 순간순간 돌이키는 거죠. 말씀 소리로 암송하는 순간, 암송이든 성경을 읽든 소리내는 순간 돌이켜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소리내는 거예요. 말씀은요, 성경 글씨는요, 글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소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 먹어야 돼요. 말씀 소리를 내는 순간 그 말씀에 집중이 돼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아니에요. 네피쉬예요. 번역을 제대로 하면 혼이에요. 언젠가 제가 와서 설교한 게 딱 떠올라요. 광주교회 와서. 네피쉬 혼이에요. 소생은요 슈브예요. 슈브는 돌이키다예요. 그냥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번역됐지만 이건 슈브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구절하고 연결이 돼요? 시편 19편 7절과 연결이 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 여기도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네피쉬예요. 말씀이 완전하니까 혼을 소성. 여기도 슈브예요. 말씀이 완전하니까 말씀 소리를 내는 순간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 확인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암송했으니까. 말씀 선포 소리,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소리였기 때문에 말씀 소리, 완전하신 말씀 소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생각이 혼이 탁 영이신 말씀을 향하여 탁 돌이켜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쉐마를 설명드리고자 쭉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부터 들으라부터.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설교가 어떤 큰 교회 가서 설교했을 때보다 더 강력해. 접대 멘트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금 춤추고 아이들이 지금 반응하고 저 아이들이 영으로 반응하고 있어. 난 여기 무조건 올 거야. 안 불러도 올 거야. 내 영이 회복되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 부르는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할렐루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습니다. 뭔 소리인지. 할렐루야. 와, 제가 지금 너무 좋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네. 밥 늦게 먹어도 되죠? 0.1초. 네, 아멘. 저한테는 그 간격이 다 보여요. 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까지만 해도 네, 아멘이었는데, 네, 아멘. 어제 청년 모임에서도 그랬어요. 간격을 줄이자. 반응의 간격, 반응하는 시간. 네! 말씀하시면 네! 할렐루야! 지목사가 말하는 거에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들리면 네! 근데요, 있잖아요. 사실은요, 아시잖아요. 근데요. No. 그냥 돌이켜야 돼. 그 연습이 바로 말씀 소리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에요. 업그레이드 된 거 맞죠?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차 타고 오면서 박 목사님께 계속 요만큼씩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고요. 저를.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 복음, 남성신앙, 어떤 성경 그 단어 하나를 요만큼 열어주시면 이 전체가 또 새로워져. 이 전체를 다 하나하나 하지 않아도 뭐 하나 풀리잖아요. 이게 다 새로워져. 사실 맨날 한 얘기 또 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매번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할렐루야. 저 혼자 지금 신난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지금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와, 뭐 얘기하다가 좀 전에 혼, 소, 생,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 초점만 잘 맞춰지게 되면, 이 삶이 계속 연습되어지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자꾸 임하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이 세계를 다 만드셨는데, 그죠? 창조물들로 만든 게 집이잖아요. 그죠? 흙된 존재, 흙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 자체도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2장 7절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생혼이 된지라. 거기도 네피시 하야예요. 사실은 혼이 된 거예요. 생명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피시 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인 이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낼 때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계속 보여지니까 어느 거 하나도 우연이 아닌 거죠. 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다 요소들이잖아요. 이것이 플러스 원, 세븐이 아니면 다 자기를 향해요. 똑같은 현상을 체험해도 다 자기를 향해요. 인본주의로.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 지금 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는 요소들이다. 퍼즐들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식스팩을 얘기하려다가, 그죠? 너무 감사하게도 4번째 숙달된 조교 우리 아이들이 다윗의 춤추는 이야기를 했는데
법궤가 돌아올 때 춤췄어요. 다윗이. 할렐루야. 그죠? 바지를 벗은 게 아니에요. 벗겨져 버린 거예요. 벗겨져 버렸다니까 사람들이 하체가 다 드러난 줄 착각하는데 왕복이 벗겨지고 왕복 속에 있는 베옷이 드러난 거예요. 하체가 그 창피한 곳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베옷은 누구나 똑같이 입는 베옷이에요. 평민들도 입는. 그러나 그분은 왕이시니까 다윗은 왕복, 자주색 왕복이 이렇게 걸쳐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법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춤추니까 왕복이 벗겨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선 다 그죠? 계급장 다 떼고 다 똑같이 예배자로 선다는 의미죠.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하니까 6걸음 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할렐루야. 자, 6 플러스 1. 아멘. 그래서 자, 이제 6팩. 사람들은 6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걔네는 피지컬,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 personal training. 우리는 말씀 PT니까 우리 영을 강화시키는 6 스텝. 이게 딱 떠오르더니 쉐마가 6장이잖아요. 4, 5, 6, 7, 8, 9가 6절이잖아요. 그리고 분석해봤더니 딱 6스텝이야. 들으라. 첫 번째 스텝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회개가 어떤 단계에서 터져 나와요? 두 번째 단계가 누구예요? 주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죠? 성령 안에서 두렵고 떨게 하시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내 삶의 내 주인이 아니구나. 주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가 계시구나. 들려졌어요. 그죠? 들려지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듣게 되어지고 두 번째 단계가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뭐예요?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단계 딱 맞습니까? 딱 맞아 떨어집니까? 3단계. 이제는 회개가 터져 나왔으면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된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제 사랑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원래 쉐마가 배열되어 있는 거는 약간 이렇게 문장이 조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더 일목요연하게 제가 재배열한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킨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단계가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말씀을 새기라. 할렐루야. 새기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다시 앞에 단계 뭐예요? 사랑하는 건데, 그죠? 원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라면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사랑하려면 새기라는 거예요. 자기 그 마음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요거를 여호수아 1장 8절로 나중에 연결시킬 건데 새겨.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라예요. 거기 나오는 얘기를 제가 중요한 부분만 뽑은 거예요. 가르치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나에게만 새기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새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새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단계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단다. 근데 우리는 못 듣는 존재란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단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유일한 여호와가 계셔. 사랑해야 된단다. 살아가는 방법은 새기는 거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뭘 새겨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신명기 6장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부모들도 오해하고 목사님들도 오해. 공부 가르친다라고 꼭 생각해요. 공부 차원이 아니고요.
새기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내용은 말씀인데 공부 차원이 아니라 집안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이 표현을 듣는 것 같아서 지금 반응이 썰렁한데 집안 이야기예요. 이해 가세요? 집안 이야기예요. 틀려요? 맞아요? 얘들아 모여라. 우리 집안 이야기 해줄게.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집안 이야기예요. 진짜 아버지 이야기고 그 진짜 아버지가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계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지. 창세기 이야기가 집안 이야기예요. 공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집안 이야기예요. 재밌게 듣게 돼요. 그런데 내용만 가르치는 거로 오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새기는 방법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건 제가 언젠가 와서 강의했습니다. 모세오경이 형성이 될 때 자음만으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네, 모음 기호가 없어요. 약속 기호가 모음 기호가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된 모세오경, 시가서, 선지서를 글자 하나 소리를 암송시켜야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신앙이 주관적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가 전달이 되어져야 그 주관적인 신앙의 전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주관적인 것만 전달이 되었으면 지금요 그냥 사사기야. 사사기 시대는 그 토라가 있으면서도 모세오경이 있으면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 객관적인 근거인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는 100%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다요. 저마다 하나님을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섬길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로마서 3장에 제가 나름대로 그 원어를 번역한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며, 자 유대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이며 할례의 가치가 무엇이며. 첫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맡겨진 말씀을 간직, 사수, 보존, 전달해야만 했던 거예요. 신앙만 전달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간직, 사수, 보존, 전달되어진 방법이 말씀을 새기는 거야. 암송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얘들아 이 토라를 잘 이 소리들이 모음이 없는 이 자음만 있는 소리들이 암송되어져서 책만 던져주면 여러분 못 읽잖아요. 그 다음 계속 이어져 내려갈 때 그걸 암송시켰어야 소리가 보존이 되는 거죠. 책만 보존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대충 어느 세대에서는 대충 했다면 점점 대충 하다 보면 어느 세대에서는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러면 추울 때 불 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컬처 자체를 4살 때부터 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칼같이 암송을 해야 선식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예요. 그게 쉐만 거예요. 할렐루야. 어메이징.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은 공부 가르치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간직하고 사수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새기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듣는 단계. 자, 6단계죠. 그죠? 6팩이 아닌 우리는 6 steps.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플러스 1 예배. 그죠?
그래서 듣는 단계.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는다. 그죠?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단계라는 게 숨어 있기도 해요. 듣는 단계. 근데 우리가 못 들어. 그죠? 근데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의 근거는 뭐예요? 유일하신 여호와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각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니까 세 번째 사랑의 단계. 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그럼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꼭 찍어서 이렇게 하라. 새기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죠? 말씀을 맡긴 게, 그죠? 중간에 끊어지잖아요. 유실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내용과 함께 보존, 간직사수 보존 전달 방법까지도. 그게 뭐다? 암송이다. 애누리 없죠? 네, 제가 만든 거 아니죠? 그럼 지금 몇 가지예요? 5개 했죠? 가르치라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손목에, 이마에, 문에 쳐 발라라. 이게 뭐예요? 손목, 이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집에 문 설치에, 문에 바르라고, 저기 바르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새기라는 거죠? 집을 세우라. 제가 기도에 집에 오니까 이제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집이 세워져야 돼요. 쉐마로 인해서 집이 세워져야 우리 주님 오실 길이 아름답게 예비되는 거예요. 와,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박수로. 아직 오늘 준비한 설교는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우와. 나중에 여기서 딱 끊고 편집으로 좀 길면 사람들이 잘 안 봐. 2부 순서로. 와, 하나님이 에낙고레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아까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하가의 그 선택 그 부분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아멘. 자, 그 배경을 아시죠? 삼손이 여호와의 권능을 받아서 나귀 턱뼈로, 그죠? 1000명인가? 3000명은 저 앞쪽이 3000명이고 여우 털, 야, 그건 3000명이고 1000명을 죽이고. 근데 곤고해졌어요. 저는 여기서 자, 인간은 연약하다. 보세요. 권능을 입었는데 여호와 영이 임한 거예요. 루ach 성령이 임하셨어요. 곤고해졌어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자꾸 우리는 자아가 자꾸 드러나. 그러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그죠? 그때 나온 게 19절인 거잖아요. 그죠?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자, 개혁 한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혼적으로만 부르짖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요. 하나님은 그것도 들으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됐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한대요. 어떻게 응답한대요? 그게 바로 언약의 성취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은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잘 들으세요. 부르짖을 때 혼적으로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처럼 부르짖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정과 형편을 부르짖으라고 하셔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자, 예레미야 전체의 배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르짖는 게 바로 말씀 선포 소리죠. 그것이 이제 쉐마에서, 아까 저기 빼먹었다. 쉐마에서. 이거 편집 나중에 잘해주세요. 저쪽으로 끼워넣어주세요. 아까 그래서, 자, 아유, 뒤죽박죽이지만. 들으라. 그죠?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라.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세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새기는 거잖아요. 새기는 거 단계에서 뒤에 거를 여기다 연결한 걸 제가 얘기를 안 했다. 이거 잘 편집이 되면 좋겠네. 보세요. 새기는 방법으로 말씀을 새기라는 네 단계 안에 속한 거예요. 새기는 방법으로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앞에 쪽에 이렇게 연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집이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사랑하라라고 하시고 네 번째 새기는데 가르치는 건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일단은 부모된 우리가 즉 각자 개인이 그죠?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죠? 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건데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긴다?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아멘. 이게 다섯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에 속했다라고 제가 얘기했나? 좀 전에 이게 사실은 다섯 개의 단계인 거예요. 새기는 건데 이렇게 새겨라. 그죠? 5 스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손목에 이마에 또 문설주에 새겨라. 그죠? 눈에다가 새겨라. 그죠? 여기다 새겨라. 그래서 뭐라 그랬지 아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우선 그게 집을 세차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또 헷갈리네. 네 번째에 속한 게 새기라 어떻게 새기나 네?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죠? 그 다음에 가르치라 그게 5단계지. 그 다음에 손목에 이마에 요것도 물론 개인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집에다 바르라는 요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삼손이 그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물리쳐 이기고 곤고해졌어요. 목말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가 이렇게 조금씩 앞서는 거죠. 그죠? 그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연결해서 사실은 언약 관점으로 부르짖으라는 거니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언약 관점의 부르짖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쉐마 단계에서 말씀을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새기는 선포하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언약을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하나님이 레히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여기 레히가 찾아보니까
턱이요 뺨이에요. 레히라는 단어. 신기하죠? 낙이 턱뼈로 물리쳐 이겼죠. 근데 그것을 나마 레히라고 했죠. 레히 뜻이 턱이에요. 뺨이에요. 자, 소리 낼 때 턱이 움직이고 뺨이 움직이죠? 신기하죠? 통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뭔지를. 제가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저만의 해석이에요. 사실은 통해요. 연결이 되죠. 부르짖는 거. 말씀 소리로. 언약을 부르짖는 거. 아멘, 아멘. 아무튼 레히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셨대요. 우묵한 곳을 터치셨는데 우묵한 곳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찾았는데 하마케테시 히브리어로 그런데 영어로 바꾸면 할로우 HALLOW 텅 빈 곳. 텅 비었어. 그러니까 우묵한데 텅 비어 있는 거야. 재밌는 사실은 우묵한 곳에 그 우묵하다라는 그 단어가 하마케테시인데 요 하마케테시의 그 뿌리가 되는 단어가 카타시예요. 카타시인데 카타시 뜻이 재밌어요. 파운드에 파운드가 뭔지 아세요? UFC 아세요? 격투기? UFC. 엎어놓고 이렇게 때리죠. 파운딩에 여러 번 치다. 우묵한 곳. 잘 들으세요. 우묵한 곳인데 우묵하니 하마케테시. 그죠? 그런데 요 단어 뜻 자체는 할로우, 텅 빈 곳이야. 그런데 요거의 뿌리 되는 카타시가 여러 번 치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참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 텅 빈 곳을 여러 번 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린 텅 빈 존재들이죠. 그죠? 네, 배가 좀 남네. 우묵하죠. 그래서 여기 쳐야 돼. 소리로 쳐야 돼. 그럼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 와. 음. 그래서 보세요.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하나님이 레히 뜻 자체가, 와, 기가 삼손이 나귀 턱표로 블레셋들을 물리쳤잖아요. 악한 것들을 물리쳤잖아요. 나귀 턱뼈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히, 거기가 턱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한 우묵한 곳을, 텅 빈 곳을 터치셨대요. 뿌리 되는 언어가 카타시니까 여러 번 치셨나 봐. 그랬더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왔어요. 할렐루야. 아까 그걸 제가 우리는 사실 텅 빈 존재다. 우리 안에 악한 게 있다. 그러나 언약의 소리를 선포하면 텅 빈 곳에서 빵!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졌더라. 정신이요, 이 혼이 아니고요. 여기는 루아흐에 영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 혼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기타 등 내가 좀 더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중요한 건 영의 회복이에요. 사실은 영은 완전한 존재라 그랬죠. 제가 이미 새 영은 완전한 존재로서 아버지 생명 안에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 아멘. 그러니까 그 영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혼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눌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통하네. 계속 말씀이 막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말씀 소리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글씨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걸 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소리가 운동력이 있어서 바로 내 영은 원래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데 혼에 눌리고 육에 눌려 있으니까 떡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 사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각각을 쪼개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과 영 및 그 순표가 있어요. 순표. 혼과 영 순표. 왜 콤마를 찍었을까요? 혼과 영 사이. soul and spirit. 요 사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말씀 소리로 영이 지금 혼에 눌려 있고 육에 눌려 있는 요 사이를 갈라요. 영의 자유함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원래는 자유함이 있었던 존재인데 혼에 눌리고 육에 눌리고, 그죠? 그래서 말씀 소리로 혼에 눌려 있는 육에 눌려 있는 영을 자유케 하는 그 사이를 가르는. 할렐루야.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원어 자체가 그래요.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앞에 between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Between soul and spirit. soul과 spirit 사이를 가르는 운동력 있는 말씀.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체험을 못하고 오히려 지식적으로 먹으면요 혼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육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최고의 지식, 가장 아름다운 지식인데 성경 지식은 혼으로만 먹으면 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은 더 눌릴 수 있어요. 사실은 말씀은 영입니다. The words, 말들,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영요 생명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은 영이에요. 영으로 먹는 건 갓난아이처럼 먹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혼으로 먹었다가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갔다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설 썼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영존하시는 말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영원하신 말씀. 그리고 한 절 뒤에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젖을 빨듯이. 갓난 아이가 젖을 어떻게 빨아요? 생각으로 빨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입술로, 뺨으로, 턱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턱뼈를 통해서 지금 레히가 턱이고 뺨이래. 그죠? 그 레히래 거기. 그게 터쳐나오면 그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거니까 말씀을 운동력 있게 먹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신명기 전체를 6장 4절에서 9절에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과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요약이에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입에서 떠나지 말라. 우와, 소리 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묵상, 묵, 생활상, 잘못된 번역, 하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가. 그 다음에 지켜, 샤마르. 간직, 사수, 보존. 왜죠? 전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행하라. 그 다음에 순종해. 너무 중요해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너무 중요한 얘기가 오늘 다 풀렸네요. 이것이 진정한 6 steps. 할렐루야.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에나꼬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나꼬라의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소리가 더 풍성하고
그러나 요 공간 시간에 머무르지 마시고 길을 갈 때, 할렐루야, 누워 있을 때뿐 아니라 일어날 때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말씀 소리로 새기면서 사랑하시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가르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 송곳 같은 거로 꽉 찌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차원에서 말씀 소리로 새길 때 그 소리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예요. 저절로. 실제로 어떤 엄마가 아이 엄마가, 제가 암송을 가르친 아이 엄마가 그냥 집안에서 계속 앉아있거나 일어나거나 계속 암송했대요. 가르친 적이 없대요. 애들한테. 어느 날 애들이 그냥 그대로 암송하더래요.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옆에 앉아있었는데 저절로. 아니, 애 낳고 기도의 집에 몇 번 오셨습니까? 주일날? 주일날 몇 번 오셨어요? 합천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터넷 방송 듣는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또 여러 번 오셨었던데 또 오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수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개에 당한 존재들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임 당했고 살리심을 받았어요. 만물 위에 앉혀진 거예요. 네, 에베소서 2장 6절에요. 하늘에 앉히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죠. 1층천, 2층천 위에 3층천 중심 보호자에 계신 주님 생명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완전히 하나예요. 사실은.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따로 나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과 함께 만물 위에 앉혀졌으니 위치가 저 위에 있으니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밟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거고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선포 소리로. 그리고 지구를 우리가 딱 쓰담쓰담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쓰담쓰담 하면서 할렐루야. 그럼 이 지구의 70%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바다를 덮는 물은 또 어디서 나와요?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사도 요한이 보물 들이켜 내가 주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아니 그건 저기구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게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할렐루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입에서 날쌘 검이 나오고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많은 물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연합되어 있다라면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창조된 세계를 그분은 책임지셔요. 히브리서 1장 3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를 또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대. 근데 그 창조된 세계 위에 우리가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만물 위에 교회. 이 머리이신 분. 머리이신 그분과 함께 교회가 만물 위에 있으니 만물 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세계가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언약이 선포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우주 만물의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지구상의 5대형 6대주 가운데 이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흘러 넘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넘쳐나는 건데 우리 입에서도 넘쳐나는 거. 믿음으로 그걸 취하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구원받은 자들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또 많은 물소리와 같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존재들이니, 그럼 제가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작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완전해요. 여기 주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이 작은 공간에서 선포하는 게 사실은 만물이 보호자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8장을 선포하고 무엇을 암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선포의 소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를 위해 세우신 기도의 집인 줄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for all nations, including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이 속한 온 세계 열방, 할렐루야. 을 위한 기도의 집이에요. 여기서 온 열방을 축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통치가 임하도록 축복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그대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새 영이, 살리심을 받은 새 영이 만물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아유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극단이고. 왜냐하면 여기 벌써 임한 하나님 나라인데. 아멘. 그러니까 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진정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새 영이 만물에 앉혀졌으니 그 만물에 앉혀진 하나님 통치가 여기서부터 임하는 거죠.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리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봐, 못 들어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 보여요.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15절만 말 14절 오케이 15절 때가 찼고 the time has been fulfilled. 카이로스예요. 언약이 성취되면 때가 카이로스예요. 언약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언약이 성취됐다. 자, 내가 왔다. 그거예요. 자, 구약의 언약이지 내가 왔어. 여기 성취됐어. 때가 찼고가 그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the kingdom of God is near. 여기 있으니 그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대요. 근데 여기를 누리는, 여기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진정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나눠요? 그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쪽 강조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렇게, 왜냐하면 죽어서 누리는 나중에 가는 것만 생각하는 천국 개념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로서 용어를 만든 건데 사실은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쪽 사람들이 거듭남의 단계를 자꾸 초보로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면 새 영 완전해져서 만물에 있어서 그냥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분별하셔서 걸러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로 마무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접대 멘트 아니에요. 저 교회 없잖아요. 선교단체 세우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믿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나를 구원하셨잖아. 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요. 살았거든요. 만물이 앉혀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월스트리트 딱 섰더니 이야 여기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네. 만몬이 가득하게 역사하는 곳이네. 그럼 난 만물 위에서 지금 마귀의 머리를 밟고 있으니 그 말씀 선포하면서 만몬의 영을 대적하는 그런 영의 기도, 말씀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그대로 누려지는, 그 이전부터 전도하면서부터 누려지는 삶이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학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8장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토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다음 중에 율법이, 자, 토라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도 못하고요, 육신도 못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토라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할렐루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행하다가 걷다예요. 이제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원어 애플리케이션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행하다라는 표현이 순종의 원어인지 걷다의 원어인지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걷다예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요것도 걷다예요. 그리고 길이란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성령을 쫓아 길을 걸어라. 시편 119편 1절도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도 길이란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행하라가 걷다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대요. 뭐가 생각이 나요? 쉐마.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단자로 보였던 예수가 세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 습격을 받고 성령 침례 충만받아서 이 쉐마 신앙을 버리지 않았겠죠? 이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플러스 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6만 있었어요. 6. 자기 사람 숫자. 이게 플러스 원. 이제 성령 받았어요. 이제 쉐마가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된 거예요. 자기 말씀, 자기가 지금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앉고 걷고 눕고 설 때 말씀 소리로 걷다가 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성령 받고 이제는 앉고 걷고 눕고 설 때, 길을 걸어갈 때도 누워있다 일어날 때도 말씀 소리로 쉐마대로 암송하면서 걸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말씀 소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내 개인에게, 가정에게, 할렐루야, 도시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도시를 중보하는 거예요. 아멘. 나라를 중보하는 거예요. 열방을 중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보하는 거예요. 각 영역들을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임하도록. 왜? 율법의 요구가, 토라 요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멘. 완전히 하나죠. 에나골의 기도의 집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